오늘 로마서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함께 오늘 또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14장? 예,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가는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 아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부르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모든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고하신 적도 없고 예수님이 막 도시에서 하게 되면 유대인들의 방해도 많고 너무나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은 보면 그런 방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공간인 망략, 사람들이 잘 안 가는 빈들로 많이 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시간이나 혼자 밤을 지새울 때도 광야에서 참 많이 보내셨어요. 어쩌면 이 광야는 가끔 우기철에 양 먹이는 그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한번 이리저리 이제 와디가 주로 형성이 되는 와디, 비 올 때만 물이 흐르고 건기 때는 물이 전혀 없는 그런 게 간혹 그러면서 거의 사막 지역인데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 사람이 살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장소를 주로 이제 활동 무대로 삼으셨어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끔 보면 성전에 가셔서 아주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명절이라든지 집중적으로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이 확 모여있을 때는 그때 막 기습적으로 가셔가지고 하실 거의 말년에 이제 사역이 끝나가실 무렵에 그렇게 하셨고 그전에는 주로 빈들에서 광야에서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 좀 특이하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요즘 같이 신도시를 만든다 뭐 한다면 이제 종교 부지 따로 있고 뭐 요지가 있잖아요. 혁신도시 한다 그러면 거기 보면 항상 이렇게 부지 있으면은 좀 돈 있는 교회들은 항상 그 요지를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딱 지어 놓으면 거기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도시로 가라. 사람들이 있는데 가야
사람들이 모여들지 난데없이 산골짜기 이렇게 이런 비닐하우스 하나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오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희한하게 광야로 나가 사람들이 없는 데로만 가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조금 읽어보시면 이 장면이 뭔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아시게 돼요. 사람 있는 데로 안 가시고 왜 광야로 숨어서 이렇게 예수님 초기 사역은 이렇게 하셨어요. 숨어서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근데도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거기서 요즘처럼 이런 뭐 앰프 시설도 없고 마이크도 없는 그 시절에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무리들이 모이는데도 희한하게 예수님이 육성으로 다 사람들에게 전달하셨어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주로 이렇게 지형을 이용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울림이 있는 그런 지형을 언덕에 이렇게 쭉 앉게 하신 다음에 거기서 하신다든지 또 뭐 호숫가에 뭐 이런 데서 배 타고 사람들을 해변에 쭉 모아 놓으시고 아마 그 한쪽은 해변이 있고 뒤에는 절벽이 있고 해서 소리가 잘 모여드는 그런 쪽이 아닌가 싶은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좀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으고 만나시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자연 공간 속에서 인위적인 뭐 이런 것과는 좀 거리를 두셨어요. 근데 여기 이제 하나 보게 되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가지고 나왔을 때 그들이 40년을 보낸 공간이 어디입니까? 광야. 예,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신 이 공간. 미리. 좀 놀랍지 않아요? 미리. 그리고 광야에 있어서 그 수십만에 50만 명 이상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수십만 지금 뭐 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뭐 장정들만 50만 이렇게 계산하니까 가족의 구성원들 하면은 뭐한 100만을 훌쩍 넘는다 이런 데 추측을 해요. 최소한 말이 그렇지 뭐 몇백 명이 가더라도 먹고 살기에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인데 그 가축들하고 그 수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그 광야에서 40년을 그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광야에서의 생활에 제일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를 탈출해서 지금 시나이 반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금 있는 이스라엘 남쪽 그 지방까지 이 광야 사막지대를 이렇게 전전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지방에서부터 시나이 반도가 붙어 있잖아요. 시나이 반도 이쪽 동쪽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반도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그야말로 전형적인 사람이 살 수 없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의 식량을 공급해 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만나? 만나 사건이죠. 만나. 우리가 만나라는 말이 이게 뭐야? 이런 뜻이죠. 만이라는 말은 뭐, what 이런 뜻이고 나 하면 이제 일종의 의문사 같은 이게 뭐야? 보니까 이게 전혀 처음 보는 뭐 진주 모양 같기도 성경에 묘사된 바에 진주 모양 같기도 하고 무슨 조그만 이렇게 가시라고 하는데 씨앗 같기도 하고 동그란 게 투명하면서 먹어보니까 꿀 섞은 무슨 이런 꿀맛이 나면서 달콤하고 향긋한 것이 맛은 기가 막힌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그 식량이야. 근데 그게 이슬처럼 지면 위에 소복 우리가 첫눈 내렸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소복소복 떠서 입에도 먹고 막 하는 인데 근데 해가 딱 뜨면 햇빛을 받으면 싹 녹아서 없어져. 꼭 이슬처럼 내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배에 담아가 이제 그날 먹을 만큼 집 담아서 집에 두면은 다 먹을 때까지 이것도 싱싱하게 그대로 있어. 근데 하루에 막 욕심을 내가 2대씩 3대씩 막 가져오면 나머지는 다 썩어버려. 한 번도 보지는 못한 희한한 이 음식 꼭 이슬 내리는 것처럼 밤에 보이지 않게 이슬처럼 내렸다가 해가 지면 싹
쓰러지고 먹을 만큼 거두어 간 다음에는 해가 뜨니까 싹 사라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광경은 바로 이것이 재현됐다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형태로 재현됐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기까지 그 시나이 반도에서 40년간을 이렇게 돌면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정착하기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해가지고 첫 곡식을 딱 먹으니까 그게 딱 멈췄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40년간 계속 그걸 먹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이 특별한 양식, 이 양식을 오늘 주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 애굽에서 살던 거는 우리 손으로 농사 지어가지고 이렇게 먹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하신 건 뭐냐면, 우리 손으로 짓지 않은,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없는 어떤 것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이 놀라운 공간 세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줘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걸 다시 재현해 주신 거죠. 분명히 그들이 지금 5천여 명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아이들 빼고, 여성과 아이들을 빼고는 5천여 명이 먹었다. 21절에 보면 5천 명 이상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이 역시 작은 숫자가 아니죠. 요즘에도 5천 명 같으면 굉장한 어지간한 운동이 하나 꽉 차죠. 근데 이 보면 여자와 아이들 빼고 5천 명 같으면 몇 명이나 될까요? 최소한 10,000명 넘어가는 거죠. 그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기적을 행하심과 이 말씀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맨날 며칠을 그 빈들에서 도시락 싸온 거 가지고 다 먹어가면서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런 예가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식량도 다 떨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날 당일날 와가지고 준비 없이 왔다가 저녁 되면 끝나겠지 하고는 이제 끝날 기미는 없고, 해는 뉘엿뉘엿. 근데 그 거리는 다시 동네로 돌아가기까지는 너무나 먼 광야로 나와버린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제 놀라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단순히 먹이시는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옛날에 그 어떤 특정한 놀라운 사건을 다시 재현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광야에서 있었던, 출애굽 때 있었던 그 사건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과, 예수님 시대 때 그걸 재현해 주신 것은 그것이 유효할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굉장히 강력한, 이것은 선지자들이 주로 하는 교훈 방식이에요. 선지자들은 이렇게 선포를 하기도 해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주로 선지자들이 하는데, 선지자들이 하는 걸 보면 퍼포먼스를 많이 합니다. 어떤 데는 말 한 말도 안 하고 허리에 배우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더니, 에스겔 같은 사람은 광장에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이쪽으로 들어 누워서 며칠간, 이쪽으로 들어 누워서 며칠간, 그리고 옆에다가 똥으로 불 피워가지고 음식을 구워 먹어요. 마른 똥을 주워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또 구워 먹고, 또 이쪽으로 또 들어 누워가지고 또 똥으로 음식을 구워 먹고. 그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는 또 막 이렇게 완전 포로들이 끌려가는 듯이 막 그런 다 떨어진 베옷을 입고는 또 이렇게 막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슬프게 또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기근에 시달려서 똥으로 떡을 구워 먹는 이런 광경들 보여주기도 하고, 너희가 이렇게 될 거다, 하나님을 떠난 너희 이렇게 될 거다, 그런 식으로 퍼포먼스를 많이 했어요. 이 광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하나의 퍼포먼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사건은 이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럽니다. 이거는 그냥 흑우다. 그냥 그렇게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흑우다. 이거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신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경에서 신화를 빼내야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많은 계몽주의 또는 이성주의 이런 사람들에게서 굉장한 이 박수를 받고 한때 막 그랬죠. 지금도 그렇게 성경을 자기들의 어떤 눈에 보기에 이거 아니다 싶은 거는 다 신화다 하고 떼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것은 실제한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지금도 실제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그 모양을 약간 다르게 가져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하늘에서 그냥 이슬처럼 사람들이 처음 보고 맞나? 이게 뭐야? 그 사람들이 쓰던 그 히브리 말로 뭐야? 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을 때 이상한 음식이 이슬처럼 내려가지고 먹었단 말이야. 그것도 40년 동안.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기 전까지 계속 뭐 아침에 그리고 토요일 되면 금요일 저녁 금요일 아침엔 항상 2배가 내려. 그러니까 한 대를 걷어가던 집안은 2대를 꼭 내일 것까지. 그리고 안식일인 토요일 요새 말은 또 안식일을 안 내렸어. 한 대에서 계속 내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14장 13절에서 나오는 이 오병이어 우리가 뭐 이제 오병이어 떡병자죠.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이제 떡이라고 우리는 떡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안 맞죠. 사실은 이거는 빵입니다. 좀 유사하게 하자면 이제 곡식가루, 밀가루나 보리가루로 갈아가지고 이제 안에 이스트 같은 걸 좀 넣어서 부어낸 소금하고 좀 치고 해서 그야말로 아주 소박한 구운 떡입니다. 구운 그냥 빵이죠. 요즘도 중동 지방에는 그렇게 먹어요. 이렇게 야딱하게 해가지고 따뜻한 그 화덕에 넣어서 구워내는 이 사건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이 들으시고라고 돼 있잖아요. 들으시고 따로 떠나가셨어요. 이 들으시고는 뭘까요? 뭘 들었다는 겁니까? 그 앞에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 예, 12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비참한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셨죠. 근데 성경을 읽었을 때 좀 놀라운 걸 여러분 발견하실 겁니다. 예수님 여기서 너무나 냉정하시지 않아요? 그렇지. 자기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까운 사역자인데 이 사람이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것도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목이 잘려 비참하게 명분도 없이 그냥 자기가 불법으로 결혼한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온 거죠. 빼앗아와가지고 이제 헤롯 안디바라는 자인데 그걸 세례 요한이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우리 율법에 어긋나고 참 부끄러운 일이오라고 지적했더니 그 여자가 앙심을 품고 때를 만나가지고 저자를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딸에게 살로메로 알려진 딸에게 자기 아버지 생일 때 춤추라 해가지고 그 이봇 아버지지 춤추라 해가지고 그 음란한 춤을 췄어요. 춤은 노예들이 추는 거지 이 공주가 추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막 그 손님들 와 있는 데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줄게 뭐냐 뭐든지 말해라. 그러니까 이 딸이 자기 엄마한테 가지고 뭐라 그랬겠어요. 헤로디아라는 이 여자 가지고 뭐라 그랬겠어요. 아주 악랄한 여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 딸이 아버지한테 세례 요한의 머리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뭔가 이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가벼이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지금 요 소반에 담아서 제게 주십시오. 끔찍하지 않아요? 이런 시대에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들으시고
통곡하시거나 아파하시거나 또는 막 그 어떤 울분을 표시하거나 감정이나 어떤 마음에 이런 거 전혀 표시를 물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록에는 안 남아 있어요.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예수님은 떠나가셨어요. 여기에 우리가 좀 의문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감정도 없으신 분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생각할 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록이 없다는 것만 가지고 안 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액션을 좀 취하셨다면 뭔가 기록에 남아 있음직도 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단호하게 그 자리를 떠나서 듣자 말자 떠나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게 뭐냐 하고 그 다음 장면을 좀 보게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아니라 다를까 예수님이 자리를 떠나서 빈들로 아예 이제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으시려고 떠나가신 걸로 해석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업적이 뭐죠? 그 삶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 오시는 것을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알려주고는 사라지는 광야의 목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내 목소리를 높여서 메시아가 오셨다. 너희는 메시아를 영접해 드리라. 그리고 너희 마음에 나 있는 그 꾸불꾸불하고 잘못된 길들 똑바로 해서 왕이 너희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너희들이 이 왕을 영접해라 하고 자신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외치는 자도 아니고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이미 내 목소리가 광야에 울려 퍼져서 이 광야에 너희가 바라던 그 왕이 지금 와 계셨다. 그러니 너희의 왕을 너희 마음에 너희 속에 오시도록 왕의 대로를 너희 마음에 만들어라. 그렇게 외치다가 이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된 거죠? 광야에서 소리로서 남아서 그 역할을 하고는 소리가 사라지듯이 이 삶도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 예수님은 그걸 단호하게 보신 거죠. 그는 그의 일을 충분히 했다. 그러므로 그는 축복받아야 되고 그의 퍼포먼스, 그의 삶에 그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슬퍼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살아남아서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삶에 대한 중요한 어떤 잣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명을 다한다면 그 다음에 삶은 의미가 없어요. 삶은 사명이 있는 한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명이 없다면 삶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단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가서 뭘 보여주셨냐면 세례 요한의 말대로 내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오늘 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할 때 인류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적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고 부활 사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바로 이 사건을 들을 수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역사에 개입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로 자기 백성을 먹여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걸 재현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이 만나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하늘에서 내린 이슬 같은 이 음식이 아니었다면 그들 살아남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물질이 풍부하다 보니 이런 걸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주 중요한 새로운 차원의 공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세례 요한의 말대로 내가 그다! 이걸 여기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볼 수 있는 눈이 가진 사람은 세례 요한의 말대로 정말 그렇구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의 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몇 가지로 대별됩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몇 가지로 우리가 쭉 볼 수 있어요. 어떤 일들을 주로 하셨어요? 병자나 약자를 고치는 주로 가르치시고, 그죠? 천국에 대해 가르치시고,
또 전도하시고 하는데 전도가 아니고 선포입니다. 선포라고 해야 맞는 천국을 선포하시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쭉 천국이 어떤 것이다. 천국이 어떤 성격으로 천국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의 길을 만들어라. 낮아진 곳은 높이고 돋우고 무너진 곳은 다시 세우고 삐뚤어진 것은 바로 쫙 하고 해서 왕의 대로 곧 왕이 너희를 방문하실 마음의 대로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시고는 예수님이 그들 속에 찾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그 왕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그들을 백성들을 만나서 하시는 일이 이겁니다. 그 중에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예수님 주로 보면 이제 병 고치는 것, 귀신 쫓아내는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과 선포하시는 것이 같았다고 본다면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는 일들이 이분이 하시는 일의 큰 양대축이었어요. 가르치심과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기적을 행하는 것. 그러면 여기에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준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분 말씀대로 천국이 왔기 때문에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두운 통치인 어두운 세력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는 어두움의 세력들을 쫓아내시는 작업을 실제 하시는 거죠. 우리 몸에 병이 들었다든지 또는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든지 귀신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쫓아내시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왕이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왕은 능히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천국의 개념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천국이 예수 안에 있는 천국이 우리 속으로 들어온 거죠. 이 복음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간다 그 가짜 복음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천국이 내 속에 확장돼서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천국의 개념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고 내가 곧 천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자들이 계속해서 천국의 가치 속에서 자라가는 거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 우리 앞장에서 우리가 함께 배웠던 씨 뿌리는 비유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천국이라는 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씨가 되가 우리 속에 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천국이 이미 우리 속에 심겼고 우리의 인격의 성장과 함께 우리 집 잘 지세 그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 속에서 계속 그 천국이 자라는 거죠. 여러분 인격 속에서 천국의 가치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쨌거나 오늘 예수님이 병인을 고쳤다 이 말은 왕으로서 구 시대의 점령자들 쫓아내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거죠. 그냥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병원 가는 게 낫지. 예수님이 병 고치고 교회에 병 고치는 능력을 베푸신 것은 새로운 왕의 통치를 의미하고 천국의 실제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지 병 고치고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하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사는 그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말씀과 실제로 일어나는 이 천국의 현상, 구 지배자의 쫓겨나가는 이 상황,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그들 앞에 다가와 있는 이 놀라운 현상에 압도돼 가지고 시간 간 줄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빈들이요 밤이 되어버렸어요. 해도 이미 떨어져 버렸어요. 어둑어둑해지고 광야에서 가기도 참 그래요. 옛날에 무슨 랜턴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걸어서 다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 제 아들이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10,000명, 20,000명 가까이 되는 이 거대한 인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가서 사람들을 수십 명을 여기저기 동네로 보내가지고 가까이 있는 도시들로 보내서 여기 있는 대로 사와야 될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16절에 나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사람들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낼 거 없다. 그리고 하시면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예수님이 그들이 가진 게 없다는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여기에 있는 보관이 뭘까요? 없는 걸 아시면서도 너희는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게 참 알듯 모를듯한 겁니다. 너희가 갈 것 없다. 사람 보낼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 이미 너희는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진 그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드린,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들입니다. 너희는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행간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이가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숨겨진 이 뜻은 뭐냐면 너희는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떡을 안 가지고 있어요. 누굴 가지고 있습니까? 떡을 만드시는 일을 가지고 있어요. 제 아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요게 이제 다른 요한복음서나 다른 복음서 읽어보면 너에게 얼마나 있느냐 알아봐라 이렇게 했었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하신 다음에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우리 삶의 지혜를 하나 배웁니다. 예수님 안에 첫째 우리는 누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떡은 없지만 떡을 만드시는 일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세상을 초월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들의 한 차원 높은 삶의 현주소입니다. 너희가 주라. 너희는 갖고 있다는 거죠. 내 속에 돈 한 푼 없어도 줄 수 있는 뭔가가 너희 속에 가득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이웃에 필요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참 그랬어요. 꼴짝이 들어와가지고 땅 한 폭이 없고 뭐 돈이 뭐 있겠어요, 없는 것뿐이야.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네가 주라. 네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네가 갖고 있는 걸 한번 잘 살펴봐라. 네가 간과하고 없다고 생각했던 것 한번 잘 뭐가 있는지 잘 살펴보라. 너무 많아서 감사하고 눈물이 나요. 아멘. 그러니까 제 아들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먹을 것을 막 찾았죠. 근데 제 아들이 없어. 자기들도 뭐 다 나눠 먹고 뭐 없어. 그랬더니 조그만 애 하나가,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애 하나가 쪼르륵 오더니 저 선생님 이거 하면서 조그만 요 보따리에 아마 조그만 갈대 상자 요 바구니겠죠. 그런 데다가 생선 구운 거, 아마 구운 생선 같아요. 구운 생선 요만한 거. 이게 이제 익디스라고 하는데, 익디스는 좀 큰 물고기를 말해요. 일반적으로 뭐 크다 작다 구분 없이 익디스 하면 그냥 물고기예요. 근데 옵사리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송사리 송사리 2마리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이렇게 집에서 먹는 구워준 요 손바닥만한 요 구워놓은 보리빵, 그거 이렇게 5덩어리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아프리카 지금도 그 조그만 물고기 이런 거 다 이렇게 튀겨서 먹습니다. 튀겨 놓으면 오래 가니까. 이런 이제 열대지방이나 이런 데는 튀기지 않으면 보존이 잘 안 돼요. 참 소박하고, 근데 그거 뭐 어른이 혼자서 먹어버리면 뭐 금방 먹어버리지. 그게 요만한 요 5덩어리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제 아들이 보더니 민망해가지고, 그래도 뭐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급해가지고 예수님께 들고 왔어요. 근데 5덩이 있긴 있는데 이게 이 많은 사람한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 또 미안해가지고
들고 오라고 하시니까 뭐라도 들고 오라고 하시니까 찾아서 오기는 왔는데 예수님 이거 참 좀 민망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내놨어요. 그래도 지금 우리한테 있는 것만 이밖에 없습니다 하고는 들고 왔어요. 여러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가진 거라고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거 몇 분밖에 없어. 뭐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 없어. 근데 어째어째 해보니까 어제 숨겨놨던 고기꽃 뭐 이런 거 하나 겨우 있어. 이걸 주려고 보니 내가 받아도 받고 싶지 않은 건데 이거 그리고 상대의 필요에 비해 보면 너무나 초라해서 참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 그런 거.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좀 놀랍습니다. 그거다. 이리로 가져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들을 이리로 나에게 가져와. 여기 나에게로 가져와라. 그거면 됐다는 뜻이죠. 그 제 아들이 다 눈이 둥그래가지고 저걸로 뭐 하시려고 하나? 혼자 그냥 살짝 드시려나? 저거 가지고 뭐 하실까? 그 다음 장면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 먹을 준비를 시켜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이제 다른 복음에 보면 제 아들한테 시키셨어요. 자, 50명씩 이렇게 때를 지어서 50명 단위로 앉혀라 그러셨어요. 그 수만 명이 막 동네별로 뭐 앞집 뒷집 해가 뭐 와글와글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너무 무질서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질서정연하게 줄지어서 앉혀라. 앉힌다 이 말은 식사를 할 때 앉는다라고 표현해요. 이 사람들이 기대어 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밥 먹을 준비를 시켜라 이런 거죠. 전부 다 식사 준비를 50명씩 모여서 식사 준비를 해라는 거죠. 먹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야, 이건 대담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놨는 다들 이제 식사 준비 식사가 나오나 보다 하고 다들 쫙 앉아 있는데 안 나오면 어쩝니까? 안 나오면 큰일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명령에 제 아들도 일사불란하게 나가서 다 이렇게 하면서 막 쫓아다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 50명 사람들이 막 쫙 이렇게 사방에 쫙 퍼져서 웅성웅성거린 사람들이 쫙쫙 줄을 지어 앉습니다. 50명씩.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을 보시면서 이 빵을 드시더니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기도와 축복의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이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떡을 이렇게 그 조그만 떡을 양손으로 잡으시고 하늘을 올려서 기도하신 다음에 바구니에 꺼내가지고 뚝 쪼개가지고 뚝 쪼개는데 보니 갑자기 떡이 이만해져 버렸어. 요만한 떡이 감사하면서 쪼개는 순간에 이만하게 부풀어 있는 거야. 제 아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서 이게 뭐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빨리 나눠줘. 그리고 또 붙잡으시는 또 떡이 이만해져. 바구니에서 꺼낼 때마다 떡이 막 이만해가 나와. 막 그걸 계속 주님이 막 바구니에서 꺼내 주시는데 세상에 끊임없이 나오네. 여러분 요술하는 사람 보이죠? 마술하는 사람 보이죠? 마술 이렇게 무슨 바구니에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처럼 뭐 넣어가지고 싹 꺼내면은 자꾸 나오잖아. 자꾸 바구니에 예수님 손 집어넣으시면 빵이 자꾸 나와. 붙드시면 쑥쑥 커져. 제가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상상이 충분히 통할 만큼 예수님이 계속 바구니에 손을 집어넣으시는데 끊임없이 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요술을 부리시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실제로 빵이 그렇게 생기고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하나 분명하게 보시는 것은 클라우라는 이 이제 떡을 뗀다 이 말은 가장이 식사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가장이 기도한 다음에
이 떡을 가지고 이렇게 딱 쪼개서 자기 부분을 딱 쪼개서 딱 자기 부분을 딱 떼야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들이 떡을 딱 떼서 먹기 시작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감사하게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떡을 먼저 가장이 시식한다는 의미로서 떡을 하나 딱 떼고 난 뒤에 이게 식사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계속 그 떡들을 바구니에서 꺼내 주시는데 이게 계속 나옵니다. 거대한 하나의 가족들의 이 거대한 가족들의 식사가 시작된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이날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거대한 식사가 광야에서 재현이 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깜깜해진 어둑어둑해지는 그 광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바구니에서 계속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뒀다. 예수님이 떡이 너무 넘치는 것 같으니까 여기저기 먹고 사람들이 버릴 수도 있으니까 아무도 버리지 마라. 그리고 다 모았어요. 그랬더니 12바구니에서 이 바구니 크기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일상적인 우리가 빵이라든가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이 바구니 이걸 동원한 걸 생각해 보면 아마 상당한 크기 광주리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조그만 건 아닐 것 같고 이 정도 아마 일상적인 바구니 크기는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넉넉히 주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 오늘 우리 교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실제로 광야 사건이 예수님의 이걸 통해서 만나 사건이 재현됐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공급이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없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가 가진 아주 작은 것들을 통해서 크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위로가 됩니다만은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뭐 한 게 별로 없지만 그러나 제가 가진 것 제 시간과 제 삶을 거기에 조금 들였을 뿐인데 거기에 있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듣고 거기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씨앗이 그 씨앗 속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어요. 그 씨앗이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어요. 제가 전에 20대 때 꿈을 하나 꿨어요. 참 기도 많이 하고 막 그럴 때인데 군에 있을 때 꿈을 꿨는데 제가 무슨 이렇게 정장을 하고 가방을 들고 아마 이런 가방 같아. 들고 제가 어떤 초가집 앞을 지나가는데 초가집 앞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초가집 앞을 이렇게 방문을 했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보면은 뭐 초가 3간 그런 초가집이 전용집 방문을 열고 두 사람의 할머니가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여인이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은 할머니 같고 한 사람은 좀 젊은 사람 같은데 얼굴이 이렇게 하얀 백발을 한 할머니와 여인이 두 사람이 있고 앉아 하얀 소복을 입고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어.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형태는 사람인데 얼굴을 보니까 무표정해. 어째 꿈인데도 너무 생생해가지고 제 모습도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니까 양복을 딱 갖춰 입고 제가 이걸 딱 들고 이렇게 다니더라고. 마치 내가 무슨 목사님이라고 된 것 같이 다니더라고. 그래서 야 신기하다. 꿈이 너무 희한해가지고 자세히 보는데 내가 이렇게 호주머니에 뭘 집어넣더라고. 손에 그분들을 보는 순간에 뭐라도 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손에 집어넣는데 보니까 꺼내보니까 대추 두 알이 나와. 쪼글쪼글하게 말라 비틀어진 대추 두 알이 나오는 거야. 이거 너무 좋은 꿈인가? 씨앗이. 막 이렇게 생각 이거 가지고 뭐 된다 저분들한테 이게 근데 내 마음에 줘야 된다 이거 줘라 하면서 마음에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꺼내가지고 이러면서 줬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그 할머니 얼굴이 웃음이 확 그 두 사람이 막 웃으면서 너무 행복하게 하기 시작한 이거 대추다 이거 대추다 이러면서 막 행복해하는 갑자기 막 얼굴에 웃음이 확 돌아오고
화색이 확 돌아오면서 막 분위기가 꼭 초상집 같고 생명력이 전혀 없던 그 집안에 갑자기 생명의 분위기가 확 돌아오면서 막 기쁨이 막 넘쳐난 아주 그런, 나도 막 신기해가지고 와 대충 2개인데 그런 꿈이 끝났어요. 꿈에서 깼어요 제가. 그리고 그게 전혀 끝나지 않는 꿈으로 남아있는데, 지금도 제가 이 말씀들 보게 되면 너희가 주어라, 그리고 배추 2알이라도 된다, 오병이어라도 된다, 너희 가진 거 무엇이든지 네 마음에 있는 아주 조그만 거라도 꺼내서 이 수건 하나라도 꺼내서 주어라, 뭐라도 주어라. 그럴 때 예수님의 생명이 여기에 담겨가지고 사람들이 전달이 되고 그들에게 생명이 전달이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것은 새로운 공급의 세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 사람들 보낼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함언이 뭐냐, 함축된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이미 다 가지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를 가진 분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누어 줄 무한정의 화수분이라고 하죠. 특별히 우리에게 그런 소설도 있잖아요. 화수분. 꺼내도 없어지지 않는. 목사님 벽보에 한번 걸었던 이게 아빌라성의 그 수녀의 기도문을 내가 좀 힘들 때마다 듣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하고 그게 너무 같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래요? 나중에 밥 먹을 때 제가 한번 달려드릴게요. 성경은 성경 속에서 받은 영감을 받으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제가 뭔가를 찾으려고 할 때 그게 어느 신부님이나 오늘도 목사님 마찬가지로 저한테 뭔가 메시지를 탁 던지시는 것처럼 마음이 못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는 사람은 복됩니다. 너희가 다 갖고 있다. 너희가 줘라. 첫 번째,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작은 것에, 우리가 가진 작은 것에 기죽지 말라는 거죠. 그것에 씨앗 같은 것일지라도 주님은 상상도 못할 일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기적이고, 이것이 만나의 기본적인 의미라는 사실이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 모르는 새로운 공급의 원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